우리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그들이 나아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따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되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리까 하더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게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내 보좌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 그래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서 숲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 입맞춤으로 인자를 받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대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끌고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불빛을 향하여 앉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냐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였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도곡하였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리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동강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정말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배신에서부터 또 베드로의 배신의 장면까지 또 그리스도의 순환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이 마지막 때의 많은 시험들과 환난들을 담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좀 묵상을 할까 보다가 예전에 이제 유다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을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보니까 성찬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범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때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죠. 그 때를 알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 이 유월절은 어떠한 날인가, 어떠한 절기인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 제자들을 이제는 제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사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따르라 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특정한 단어를 쓰셨어요. 영어로는 follow m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또 하나 있죠.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러나 제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제 누가가 사도다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가까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제자들은 마땅히 사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모이라,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를 이 거룩한 존전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정말로 잘 모여 있는 것, 이것이 목적의 끝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보내심을 입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에서 우리가 가는 것,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이제 장성한 시기로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마땅히 다음의 수순을 거쳐야 된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의 수순이 무엇입니까? 이 자녀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자녀들이 결혼을 안 가고 집에 남아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빨리 장가 가야 할 텐데, 빨리 시집 가야 할 텐데. 물론 이 시집이나 장가를 보낼 때는 복합적인 감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딸을 시집 보낼 때는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내 곁을 떠나 그가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야 그들이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6월절에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부모가 자신들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셨을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 이 구원의 날을 원하고 원하셨다.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유월절이 이 땅 가운데서 보내는 마지막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유월절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맞춰서 이 때가 이루어졌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에는 저희가 어떤 절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절기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 죽음의 재앙의 때에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시겠다, 유월하시겠다. 그래서 이 절기가 유월절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포로된 자에서 이제는 자유한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이 구원의 절기가 이 유월절에 담기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에 와서 이 유월절을 먹고 마시기를 원하셨다, 원하셨다. 이것은 무엇인가? 근데 너희끼리 이 나누라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스스로 제물이 되었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통해서 유월절을 완성시키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는 이 땅 가운데 더 이상의 유월절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 통해서 영원히 단번에 이 제사로 유월절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찬의 시작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후시에 가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크리스천이다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까? 내가 교회 다녀요.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야. 기독교. 적으면 그 사람이 크리스천입니까?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사람이 크리스천입니까? 크리스천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주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다라는 것이에요. 먹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일부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이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시죠. 그럼 뭐라 말씀하시는가? 나를 기념하라 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 마시게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잔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인가?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서 3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셔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은 출애굽 때에 맺은 것과 같지 않아서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여 신비에 기록하는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그 언약이다라고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새 언약이 필요할까요? 왜 돌판에 새긴 그 출애굽의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언약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 언약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어져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시로 시작되었던 이 6월절의 이 시절을 마감하고 이제는 12제자로부터 새 언약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굉장히 역사적인 시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적인 장면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십니까? 아,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는 것들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극명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내가 가득하다면, 내 자아가 가득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이 가득하다면 과연 나를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 자신은 어떤가 참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더라고요. 가끔은 제 혈기가 올라오는 것을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 것이죠. 내가 아직 덜 죽었구나. 내 자아가 이렇게 살아서 꿈틀대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내가 아직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겼다 일들을 생각하면서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그 일들이 진행되다가 내 생각과 어긋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내가 정말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보다 앞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참 많이 연약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경험이 되어지고, 놀라운 일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일치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나는 죽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은 무늬만 크리스천인 자들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훈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들을 계획하고 또 행하며 나아가는 것, 물론 중요하고 또 그런 일들도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 경험하는 것,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새해를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내 삶의 매 순간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 그 은혜의 삶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생각보다 더 지혜롭고 선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또 이루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한날 또 우리의 평생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지만 아직도 내가 너무나도 많이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임재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계획하고 철저히 하나님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때 내 힘을 빼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소망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수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진행되어질 많은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흥회와 또 전도축제들, 또 이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계획 중인 구딜스토어 사역과 또 많은 사역들, 또 시작된 양육, 또 이런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